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삶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레위기 말씀 읽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 제가 쳐드립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은 성경 통독의 큰 고비를 하나 넘으신 셈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구약의 삶 일부에 이 고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제일 큰 고비이고, 두 번째 고비는 욥기인데요. 그래도 욥기는 여러 주에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읽을 거니까 이것만큼 힘든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레위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자가격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딱 그 상황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뭐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에 걸리거나 집에 곰팡이가 쓸거나 뭐 그러면 거의 그 뭐 자가격리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감나게 읽기도 했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는 민수기를 읽을 차례지만, 민수기는 역사서니까 좀 더 그렇게 역사 내용이니까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읽으면서 읽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읽긴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 말씀의 삶 수강자 중에 다수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성에 관한 규정들이 좀 더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월경하는 것, 그거 부정하다 그러고, 또 고생해서 출산했는데 그것도 부정하다 그러고, 또 남자의 아이 낳는 거하고 여자의 낳는 거하고 또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으로, 거슬리는 마음으로 와 닿았을 것이고, 또 궁금하기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안 좋은 태도는 이런 겁니다. 에이, 뭐 그저 그런가 보다. 뭐 어차피 예수님 다 완성했다며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쭉쭉 읽어 나가자.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죠. 또 그거보다 더 좀 안 좋은 자세는 이런 겁니다. 거봐,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잔인하고 좀 그런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봐라,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고 동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신약시대에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율법을 접하면서 가져야 되는 그 전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법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우리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셨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러 계명, 율법, 이제 뭐라고 표현하든지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거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도 더럽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서에 여러 차례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 하신 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도, 예수님 믿는 우리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거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걸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완전함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고, 거룩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구분됨, 분리됨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과는 구분된 존재, 인간들과는 분리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전적 타자, 전적으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고 이렇게 전적 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탐구나 이런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굉장히 우리와는, 인간과는 다른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통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인간 세계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걸 이제 속세라고 하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세상과는 뭔가 다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separate from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있고,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리, separate to, 하나님을 향한 분리, 이런 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제사제도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성막 알려주시고 한 거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방식, 옛날엔 제사였으니까 제사하는 방식이 뭔가 다르다.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생활 규범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해서 레위기 보면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 구약 성경에 생활 규범들이 를 주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방 주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생활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인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 민족과 예배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다라고 표현한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교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상당히 다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함과 소위 거룩하지 않음, 이거를 이제 세속, 속됨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the holy and the comm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속되다면 속된 거 벌써 추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영역, 거룩의 영역과 common, 일반 인간들의 영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것을 더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더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정함과 부정함, the clean and the unclean, 이런 것이죠.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라고 이제 제사장의 임무가 이러는 것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임무가 제사장의 임무고, 그것을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또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뭐 피부 질환이 생기면 이거 병원에 가야 될 텐데 그걸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정한 건가 부정한 건가 뭐 이런 것을 제사장이 구별하고 판단해내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거룩과 세속이 그 the holy and the common,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걸린 거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더럽다, 잘못했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부정하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방역수치상, 위생상 더럽다, 너 손이 왜 이렇게 더럽니?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더럽다, 부정하다, 또 제의적으로, 제의적 좀 우리가 지금은 안 쓰는데 제사 의례적, 그러니까 제사 참여하기 지금 너는 좀 안 돼, 지금 좀 걸리는 게 있어, 뭐 이런 것이죠. 이렇다는 것이지 너는 사람의 행실을 이렇게 더럽냐, 너는 이렇게 그 위생상으로 더럽냐, 그래서 수치를 당해야 되고 모멸감을 당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종교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의 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속된 인간의 영역, 일반적인 인간의 영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고 우리도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자신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편한 대로 막 이렇게 사는 거, 먹는 것도 마음껏 뭐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떤 기준과 어떤 규례를 따라서 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꾸만 향해 나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정해서 자꾸만 연습해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부정한 상태로 되면 일시간 또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좀 열애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열애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또 정한 상태로 지난 다음에 다시 합류해서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것을 자꾸만 연습해서 포인트는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려는 그 중간 과정, 훈련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하게 됐다, 이것은 뭐 큰일 났다, 영구 퇴출, 아니면 도덕적인 지탄, 이런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종교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약간 격리되어서 혼자 떨어지셔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루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지나면 또다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문둥병 같은 경우는, 피부병, 그런 것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문둥병자가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위생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 꼭 문둥병도 아니고요, 지금의 한센병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일 때 성소에 같이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란 약간 격리되어서 떨어져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가? 그 기준점은 뭔가? 이것을 이제 레위기서 11장서부터 먹는 동물, 음식, 그 다음에 12장에 여러 가지 15장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는 딱히 잘 설명은 안 되고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히 이게 제대로 다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뭔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났다, 뭔가 좀 비정상이다. 이게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도 애매합니다만, 지금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생각에서 뭔가 정상 범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이다, 이렇게 기준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의 입장에서도 그 포유류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발굽이 있고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요건 아니고 요건 기고 그러면 넌 좀 아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부정하다.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몹쓸 짐승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잡아먹기에는, 거룩한 백성이 먹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것이죠. 그 생선 중에서도 생선은 대개 뭐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고 비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네. 그러면 넌 또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생명의 필수 요소인 피, 그 다음에 정액,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정상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흐르는 것, 이런 것들. 아니 뭐 칼에 맞아서 피가 흐른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유출되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비정상이라고 이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경도 이제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남자들이 어떤 성병일지 모르겠습니다.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정액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기준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이제 정상해야 되는데 뭐 피부에 질환이 난다든지, 질환이 어디 피부에 나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속의 내장의 병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피부병,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피부병이라든지 물건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생활을 속박하고 뭐 억압을 주려는 차원이 아니라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 뭔가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좀 구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한 상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상태로 나가보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도표를 하나 중요한 걸 보여드리면, 모든 만물을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기물,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것이고, 일반 영역이죠. 속되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일반, the common 것들로 이제 구분되는데, 그 일반 속된 것 중에서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대해서 우리가 자칫 어떤 이유든 간에 부정한 것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정한 상태로 자꾸만 나가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속된 세상에, 일반적인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정결법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그래도 좀 이해하기 좀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산은 생명 탄생의 기쁨이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데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게 되는가? 이 살펴보면 이제 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서 12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출산할 때 흘리는 피, 그걸 그냥 산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출산할 때 흘리는 피로 더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죠. 왜 산혈로 더럽게 되는가? 왜 산혈을 또 부정하게 여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여기하고 연결되나 보다 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죄와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벌을 주시면서 여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이고 생명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지만, 그 죄의 결과로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 탄생의 기쁨이자 동시에 이것은 죄의 결과, 아니 벌, 이것을
연상케 하는, 항상 연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게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래서 인간의 여인들이 출산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피를 흘리게 될 때, 출산할 때 흘리는 그 산혈은 기쁨이지만, 축복이지만 또 동시에 그 죄와 벌을 의미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출산할 때 흘리는 그 피가 벌과 벌을 의미하는 그 부정한 피와 연결되고,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더 떠나서 더 배경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가 출생 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죄인이고, 또 나와서 우리는 죄인,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쩌면 이제 산열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장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큰 죄를 짓고 회개하는 유명한 시편 51편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다 지금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보면, 크게 정말 고생해서 출산한 여인을 더럽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출생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 장치로서 그 산열로 부정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후에 격리기간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뭐 진짜로 더럽다는 것이 아니 도덕적인 잘못이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런 것이냐,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의미로, 제의적인 의미로 잠깐 격리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복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출산 이후만 아니라 또 자세히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그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 낳았을 때는 2배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뭐, 이건 뭐야? 이거 성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정하다는 것이 정말 더럽다, 잘못했다, 수치스럽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뭐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여자아이는 2배인가 이런저런 설명이 있지만, 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딱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때는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구약에 지금 우리가 풍습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이런 기본 전제를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것이겠죠. 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남자, 여자, 성차별의 문제냐 이런 이슈에 관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남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신다.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당시 시대적인 한계와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에 누리는 남녀 평등의 모습으로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생해서 출산한 여인을 아주 더 더럽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는 귀에서 짧게 부정한 기간이고 여자는 더 더러워서 기간을 더 2배로 늘려라, 이런 취지는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됐기 때문에 푹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여자애를 낳았을 때는 2배는 것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유, 뭐 여성을 더 큰 배려를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더 정확한 건 우리가 나중에 더 어떤 뭐 성경학자들이 더 알아내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 들어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내가 날 거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도 진짜 이렇게 된 그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걸렸던 병이 뭔가, 이 병이 혈루증,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이제 하혈이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이 이제 월경도 부정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는 거지만, 어떤 질환을 통해서 하혈을 하는 이것은 부정이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 질병을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죠. 12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서 됐고, 어떤 좀 그런 아무래도 마음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2주 자가 격리 해보면 참 힘듭니다. 근데 12년 동안 그런 격리 상태였던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낫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을 고쳐주셨다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함과 부정함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으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특히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도 있지만 그 부정함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만지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겠지요만은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면 이 모든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모두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가 이렇게 또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방식과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뭔가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있어야 되겠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분리.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정결법은 다 없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좋은 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뭔가 조심하고 훈련하고 지킬 건 지키고 피할 건 피하는 그런 마음의 정함과 부정함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레위기를 잘 마치셨고, 이번 한 주 또 민수기 또 읽으시고 또 전도서 내용도 읽어보시면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재 요약을 잠깐 해드리죠. 동영상 제 강의 동영상 보시고 성경 에센스 민수기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민수기서 전체 36장까지입니다. 민수기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도서는 한 장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6장 한 장만 읽으시면 되고요. 성경 구절 5구절 쓰시고 매일 20분씩 기도하시고, 심화 과정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바이블 프로젝트 민수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알기 쉬운 성경 지리 출애굽부터 민수기서 중요한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좀 큰 잘못을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그 위치까지 지도상으로 어떻게 이동했는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성경 꿀팁, 이 내용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이게 줄줄줄줄 흐르는 것인가, 뭐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정결법이 없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정한 것을 추구하며 살며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세상과 분리될 것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리해서 또 나아갈 것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